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참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이런 예배를 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예배하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큰 차이가 있죠. 적어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한 20년 정도 머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면 그 법궤가 이동하는 이동의 장소가 어딘가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어디쯤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었고 오늘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3달을 있게 되는데 한번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20년쯤 지났는데 내 신앙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방식을 잘 쫓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한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두려울 것도 별로 없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감정에 따라서 어디 일이 생기면 그냥 갔다가 또 일이 없거나 그러면 한번 왔다가. 여러분 신앙이 어떠세요?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한 곳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고 한다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전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집어넣은 아주 작은 상자잖아요. 법궤라는 게, 그죠? 그래서 그 상자 위에 두 천사들이 지키는 그 상자 뚜껑을 시온소, 시온좌, 하나님의 발이 이 세상에 내리딛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발등상, 그 언약의 궤, 이걸 지킨 거예요. 이건 항상 이 고핫의 자손들, 레위인들 출신들이 이것을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나 여호수아 같은 이전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막에 있잖아요. 성막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었고, 사무엘서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열왕기서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성전이 나옵니다. 그 사이 이동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 법궤를 통하여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때 법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실로에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실로에서 법궤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울 왕이 뽑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법궤가 있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시대를 특징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꿈도 희귀하고 비전도 별로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던 시대에 이 회막문에서 법궤 앞에서 잠자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회막 안에서 잠자던 사무엘을 누가 깨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이 사무엘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야,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 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바로 빼앗기죠, 그죠? 그래서 7달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법궤가 있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더니만 그 신전의 우상들 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들이 다시 가드로 내려보내고 에그론으로 보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려보내지요. 이곳에서 이 언약궤를 열어본 사람들의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사무엘상 7장에 오면 오늘 읽은 아미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신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다 하나님의 법궤를 막 옮겨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 법궤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든 이유였어요. 너희가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아마도 아론의 후손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타나는 게,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게 사무엘상 14장에 전쟁에 나갈 때 사울이 이 법궤를 또 가지고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사라져요. 법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지고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다가 이 사무엘하 6장에 오면 이 법궤가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다윗이 자기가 여부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난 뒤에 그 성을 시온의 성이라,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는 가장 먼저 시온이라고 하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을 거주하고 난 뒤에 그 아마도 두 자녀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두 사람이, 이 법궤를 옮기는 사람이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옮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본문이 흘러가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훑어본 본문 구절들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들이 제사장 엘리든지 사무엘이든지 간에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든지 왕으로 나타나는 사울이든지 이스보셋이든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그 법궤가 그 왕국의 중심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인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인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를 통해서 듣는 말씀인가? 아니, 내 삶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인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궤를 하고 있는, 보관하는 그 텐트이기 때문에 천막, 성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동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 자체가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착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언제부턴지 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들이 법궤가 떠올라서 먼저 행하고 그 길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어디든 이사를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찾던 게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민을 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교회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그런 걸 먼저 찾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집값이 얼마나 올라갈까, 학구는 또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 먼저 따지잖아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거 찾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사장이었던 엘리든지 그 누구든지 왕들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 법궤를 나쁜 동기로 쓴다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신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관심이 없고 나를 이기게만 해준다면 어떤 신이든지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유익만 된다면, 내 삶을 돕는 자만 된다면 나는 어떤 신이든지 섬기겠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나 야훼는,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순종을 해도 때로는 질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백성들을, 그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법궤를, 사울도 그러하였고 사울 이전의 사람들도 그러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의 태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참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죠. 편하게.
내가 유익하면 다 모두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규칙을 주고 규례를 주고 이런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지만 이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바른 동기로 모셔야지만 하고, 바른 동기로 모시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것은 독이 되어 내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는데, 이제 법궤를 옮길 때의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았던 것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모은 게 아닙니다. 이들을 5절에 보면 이들에게 전나무로 만든 각종 악기를 손에 들고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갈 때에 그들이 막 손뼉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3만 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찬양팀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저 아비나답의 개인 집에서, 적어도 제사장 정도의 집에서 이제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공포하려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이렇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찬양대가 3만 명이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일입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2년 반 동안 우리가 성가대가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성가대만 뻘쭘한 게 아니라 가끔은 여러분, 그 참 찬양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3만 명이 노래를 한다, 찬양을 한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모든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되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다 악기가 들려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다윗은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했을까요? 3만 명의 인원을. 한 번쯤 이 성경은 그런 것을 잘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다윗이 나중에 거기에 우사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그가 죽는 것을 보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는 절겨 아니하고,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이 여기에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고, 조금 전까지는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찬양을 다 하면서 모시고 왔어요. 그러다가 사람 하나 죽는 걸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뭐가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뭔가 규모에 자꾸 어떤 빠질 때 혹시 있으세요? 뭔가 좀 더 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더 기뻐하고 더 잘할 것 같고, 좀 더 많은 돈을 내면, 좀 더 많은 악기가 동원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어떤 동기나 이런 것은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맛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가 자기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3달 동안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좀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에는 규모의 찬양대의 규모만 있지만 이것의 동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사 이것만 가지고 그가 봤을까? 아니면 다윗은 혹시 이런 의식들은 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적어도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은 이런 것이죠. 그게 보시면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린다. 궤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에 수레를 끌고 나오잖아요. 수레를. 원래는 법궤를 옮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에 수레를 이용했어요. 아마도 사무엘상 5장에 가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에 보면 전부 다 수레를 이용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수레를 끌고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별로 주의하지 않았어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엘리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좋아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옮길 때는 그 법을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얻고 하기 전에 무엇을 궤를 옮기려고 하면 무엇부터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면 레위인들을 찾아야 할 것이고 아론의 제사장이 누구인지 찾아서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물어야 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과 열심만 있어가지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지만 정작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그가 몰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우리의 헌신의 강도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건물 이름을 기도의 손이라고 말한 게 그게 바로 63층 빌딩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전에 제일 높았던 그 63층 빌딩 여의도에 그게 바로 기도의 손이라고 그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기도의 손. 근데 그분은 나중에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가셨죠. 형기를 오랫동안 살고 나오셨죠. 여러분 참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참 주변에 그래도 많아요. 그분의 삶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간증하는 것 쭉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참 많아요. 아니 여러분 록펠러를 우리 이야기할 때 11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록펠러가 11조를 그렇게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는데 록펠러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독과점 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독과점 금지법은 한 회사에서 만드는 그 제품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벌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록펠러를 기억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를 잘 드린 것도 맞지만 드렸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의 제품을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독과점 방지법을 처음 만든 이유가 바로 록펠러 회사 때문에 록펠러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죠.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혹하게 속을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이렇게 다윗성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시온성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준비돼야 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위임을 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교회 일을 해보면서 저의 열정만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아요. 저의 열정만 가지고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고, 사람을 세워야 하고, 사람의 직분자를 세워야 하고, 직분자를 세웠으면 그들의 순수한 상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교회 일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일을 하면 일은 될지 모르지만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디 가고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장로님들과 2시간 동안 우리 당회를 하면서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 최 목사님과 박 목사님과 저도 들어가서 장로님들과 정말 길게 2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니까 생각들도 다른 것도 많고 같은 것도 많고 정말 혁신적인 것도 많고, 와,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엄청난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공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들은 성도들을 돌보는, 양육하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구역도 맡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이 일에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당신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교회에다가 휴가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걸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좋은 교회다. 굉장한, 여러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의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안식일 가시면 사례는 기본급만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본급이 한 80만 원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안식년을 가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나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셔. 이래야죠. 그죠?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꿈도 꿀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 자신이 헌신해야 돼요. 자기의 사례를,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지 않고는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시간을 배려하고 물질을 배려하고 하려고 하면 일은 되지 않아요. 말로서는 다 되겠지요. 여기에 고하세 그 후손들이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조차도 이 일을 할 때에 이 법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미나답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들이 20년 동안 자기 집에 법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에 싣고 나오다가 소가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소가 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우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뭘 잘못하셨을까요? 그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아무도 모시고 가지 않는 그 법궤를 이 아미나답의 그 집으로 모셨는데 이제 막 다윗이 그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시온성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 펄쩍 뛰는 그 법궤, 소가 펄쩍 뛰어서 법궤가 술에서 뛰니까 그것을 안정시키려고 손을 잡았더니만
그 자리에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한 번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셨을까요? 한 번의 잘못으로 우리가 다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미 죽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엘리이든지 그렇게 오래 산 엘리든지 간에 또 그 이후에 제사장이든지 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중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을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제사를 지냈으면 긍휼히 여겨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선지자들은 이따위 법궤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여러분 성전이 없다고 이 종이 쪼가리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은 종이 쪼가리 글자에 갇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종이 쪼가리 글자를 읽었으면 하나님을 모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법궤만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20년 동안에 어떻게 법궤를 모셨을까? 어떻게 모셨을까? 다윗은 그 웅장하게 악기를 대동해서 연주하면서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지만 소에 끌고서 수레에 싣고서 나오고 있고, 이 아미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소를 몰며 행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 성물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 우사와 아효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법궤를 이렇게 늘 관리해 오면서도 아마도 자신들이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혹시 경솔하게 이 법궤들을 대하지는 아니하였을까? 자신들이 직접 수레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메야 되는데, 레위인들을 시켜서 메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조차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알지 못하면서 이 궤를 관리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우사가 겪는 이 화를 자신도 받을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성으로 가져가기를 주저하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나타나서 자기의 집으로 가져간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오벳 에돔은 나중에 보면 12절 이후부터 보면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다르지요. 궤를 옮기는 방식이 달라졌죠. 이제 사람들이 메고 가지요. 그렇죠?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 아미나답과 오벳 에돔의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가 아니고, 우리가 법궤를 가졌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 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 사랑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는 자주 이런 유혹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분들 중에 막 삶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질문들 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삶이 어려운데, 그러면 이전에는 그냥 마음의 여유를 좀 뒀어요.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게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걸까? 바르게 가르치는 걸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거는 내 거고 내가 쓰라고 하면 내가 쓰는 거고, 그게 바른 거 아닐까? 그러면 사람들이 늘 참 목사님은 세상을 참 잘 몰라,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들이 와서 슬쩍 이러는 거예요. 아빠, 사는 게 참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사실 어제 늦게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한 8시까지 자더니만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고 또 학교 가야 돼 그러면서 막 좀 챙겨서 뭐 사과 하나 먹고 막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네가 알바하면서 네 생활비 다 벌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쉬운 게 아니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아들에게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몇 마디의 삶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엇을 어기는 게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셔서 이제 자기 성이 다윗의 성, 시온의 성, 그곳에 이제 하나님만 모시면 되는데,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때부터 이미 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전쟁에서는 승리해 왔지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증거하게 해라. 여러분, 말씀은 배워야지만, 진리는 배워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배우는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아니면 방송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새로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을 줌으로 예배하고 얼굴을 만나지도 않고 예배하고 이런 데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 이것을 새로운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붙여진 책들이 나왔어요. 예배는 항상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몸에 속해야 하고.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할 무리들을 주시고 예배할 장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배움이 공동체를 통하여 또 이렇게 위임받은,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종들을 통하여 배우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듣는 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인격적인 간섭이 없이는 그 말씀이 듣기는 좋아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할 것입니다.
전혀 원치 않는 것도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하시다 보면 저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원하지 않는 일을 해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들이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는 신앙이 안 자라지요. 신앙이 안 자라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들을 자꾸만 저 사람들은 거짓이고 너는 다른 복음은 듣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들으라,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주장하면 사람들이 좀 제대로 가르치고나 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디림교회를 위해서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디림교회에 청소년부를 위하여, 청년부를 위하여서, 영유아부 유치부를 위하여서, 유초등부를 위하여서 우리 저기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그들이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이 일치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저 교회는 세상의 천국이구나 라고 이런 선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도 가르치지 않고 20년을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붙잡고 싶으면 붙들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런 성을 빼앗고 시온성이라 다윗성이라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옮기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이런 왕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말씀을 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다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능력을 보여줘서 저 헤롯과 싸워서 이겨서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아도 내가 그냥 내 손으로 내려오면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할 때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이제 더 이상 담임 목사님이 이 공간 건물 공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내든지 몸으로 이곳에 공사를 해서 공간을 잘 배치를 해 주셔서 교육하기에 합당한 건물로 만들어 주시든지 여러분,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공간을 최고로 좋은 장소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우리의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그렇게 건축비를 허비하는 것은 그냥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그 돈을 왜 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17년을 그 말을 듣고 왔는데 15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제 한 가지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가장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에 오면 조용히 좀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좀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예배 좀 하고 싶고, 들어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짧은 목회 가운데서
내 생각으로 했던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우리의 교만이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좋은 뜻이었는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이기심을 키워서 에이 그거는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쓸데없는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허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예배하는데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여기에 있는 이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벳 에돔처럼 다윗이 두려워할 때에 그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잘 모셨고 나중에 정말 메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성에 이 법궤를 옮겨놓는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